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의 말씀은 42편부터 49편까지 이어지는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분명하죠. 그 주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시편 47편은 이제 총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13편의 신정시 가운데 한 편이고요. 이 신정시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신정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 이 신정시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고 또 묵상해 보시면은 이게 신정시이면서도 말씀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 메시아적 모습이죠. 곧 우리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본 시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을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쓰여진 배경 또는 시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성으로 옮겨올 때에 이 시편을 부른 것이라 대다수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박수를 치는 것은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일부죠.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 목소리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박수를 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십니까?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서 찬양을 한다.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찬송을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은 저렇게 해야 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은 이것은 찬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절의 말씀과 같이 손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1절 말씀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 지르며 온 몸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던 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빈정거리죠. 비난을 합니다. 왕이 채신도 지키지 못하고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좀 절제하며 차분하게 찬송을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분간도 못하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떠들며 찬송하고 박수 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신앙은 좀 엉터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무질서하게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찬송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열정적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경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저 조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제패한 적은 없습니다. 대제국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종말론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거하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다윗이 그 모든 주변 열국을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복종하게 만들었듯이 만민을 성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어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서 기업은 좀 좁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나아가게 되면 이 기업은 영적 이스라엘인 이 성도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영화로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야곱이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 자질, 공로를 갖춘 것이 아니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주심받은 것,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기업은 우리의 자질과 공로 그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게 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렀습니까? 전쟁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팔을 불렀죠. 아니면은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떤 경고하는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시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가운데 올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는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왕이 드디어 보좌에 앉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군 천사들의 환호를 들으시면서 승천하시는 듯한 그 모습이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데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찬송하기 위해서 본 시편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아무리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우리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 컨디션이 좋으면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그러면 열심히 부르고 아니면 말고, 이건 찬송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찬송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며 찬송이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찬송가를 펴고 때로는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반주가 나오니까 부르는 듯 마는 듯, 마스크 안에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감정과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찬송을 부를지 말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시편 47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승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기를,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박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멈추지 않는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만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